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나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날 제가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기념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씀 단어 자체가 다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생명, 부활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생각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그냥 말 그대로 내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이렇게 하는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생각과 계획을 다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의 인격적 집합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긋남이 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봄이라서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태양과 은하계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이 계절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의도와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4월 초에 벚꽃이 이렇게 확 피는 것도 벚꽃의 꽃잎을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무마다 꽃잎을 만들어서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꽃잎뿐만이 아니라 봄이 되면 이렇게 잎이 또 풀들이 막 자라잖아요. 겨울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이것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간이 이 지구에 숨쉬고 살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 죽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지구가 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안 하면은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중력의 그 세기,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부 다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가. 그 조건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세거나 약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자연이 지금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의도와 계획과 뜻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호흡한다, 숨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란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피조물이 지금 생기고 죽어지고 나고 하는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꿈과 비전으로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만이.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자기의 어떤 국가적 이익과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뭘 만듭니까? 무기를 만들어요.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 뜻과 의도가 계획이 충돌이 되니까 그걸 관찰시키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죠. 사망이죠. 파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더 행복하고 더 편리하게 살려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불과 50년 아니 한 100년 전만 100년도 안 돼요. 한 7, 80년 전만 해도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그 피부로 접하고 하는 모든 물질이 200개가 안 돼요. 나무, 철, 청동, 가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옷감 이런 게 200개밖에 안 돼요. 물질 자체가. 인체가 받아들이는 물질이 한 200가지 종류였다면 지금 인체가 인간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합성 섬유, 석유 화학 제품, 플라스틱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체가 접하는 물질의 개수가 얼마나 됐냐? 수만 가지가 됐어요. 수만 가지가. 그러면 200가지의 물질을 사람이 접하면서 생기는 질병과 수만 가지를 접하는 그 인간이 생기는 질병의 수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전을 해도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런 인체에 해로운 많은 물질들이 수만 가지 물질이 생겼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있겠죠.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해를 끼치는 것들이 뭐냐? 인간의 뜻과 의도와 계획과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생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좋아해요. 그 말씀을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36절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과 뜻을 내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해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는 나는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도, 자기 욕심, 자기 꿈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소원은 거부하고 생각도 안 하고 미워합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육체를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숨을 호흡을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원어적 의미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라는데 물질과 생기가 합쳐져서 생명이라는데 이 생기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호흡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본체로부터 나온 호흡이 생기야, 생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창세기에서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각과 뜻, 생기가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내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것을 먹는 즉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의미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의도를 거부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부터 내가 내 호흡, 나로부터 나온 이 생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정령 그게 죽은 거예요. 아담은 죽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을 가지고 육체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오직 천하 만물 중에 사람만이 모든 생명을 파괴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자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이제 흙을, 진흙을 빚을 필요는 없어. 왜? 지금 육체는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숨을 다시 한번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의 인격적 결합체, 영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뭘 줍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이 하고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 창조 사역인 거예요.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을 다시 주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은 많이 일으키셨어요. 공생 시간 동안.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많이 봤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 자체도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리시는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죽기 전에. 얘들아,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나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제자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 딸이나 과인성 가부가 살아났던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다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다른 것은 야이로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었냐? 왜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실제로 나는 안 죽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너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는 아직 부활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빚을 졌어요. 그럼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딸 대신에 빚을 갚아줬어. 누구 대신에? 내 빚이 아니지만 딸 대신 갚아줬어.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딸은 빚이 탕감이 되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죄를 끌어안고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빚을 갚아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내 살과 피가 안 되지만 내가 먹으면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날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내 것이 되는데, 자, 이거는 법적인 사실일 뿐이고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깜짝 놀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 나라도 믿었지만, 천국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천국은 내 육체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지금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장소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떡을 떼고 물고기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냥 생각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 영적 시야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내 마음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보세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는 양산에 있어도 마음은 내 아들이 있는 서울에 갈 수도 있고 내 딸이 있는 미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방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은 산에 갈 수 있는 거고 도시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과거, 미래, 현재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가나안 땅도 가고 갈릴리 호수에도 갔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땅, 이 세상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만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안 죽었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게.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처음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 자,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면서 너무 반가웠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끌어안거나 붙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딱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라.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반가워가지고 예수님하고 딱 다가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 반갑다 마리아 하고 딱 손이라도 잡아주고 될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매정하게 야 나 내 붙들지 마, 내 접촉하지 마, 건들지 마.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안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에게 매정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확실하게 지금 못을 박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 몸은 안 죽었지만 내 육체는 내 마음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실제로 내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딸, 아들,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다 끝나요. 이 땅에서 내가 맺었던 친구, 모든 관계, 인간관계, 내 소유, 이 땅에서의 삶은 나하고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손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부모-자식 관계, 내 소유, 물질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끝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끝내버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부활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끝내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 내 마음의 관계로 교제로 붙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실제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딱 접촉되는 것은 뭐예요? 내 육체, 내 건강, 내 자녀 문제, 이 땅에서의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게 내 마음에 사실은 딱 접촉되어 있어요. 이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접촉된 첫 번째 대상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의도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이게 뭡니까? 사망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끼는 마리아조차도 건들지 마라. 나는 지금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로 가야 돼. 나는 지금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되고 아버지와 먼저 접촉해야 돼. 하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마리아야, 너는 어떻게 하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누구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막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평강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다 끊어진다죠. 다 끊어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딱 만나요. 만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접하면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마음에 채워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부활에 참여하잖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접촉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세상의 그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은 너희들은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될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기쁨이 너희 마음을 채울 거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하늘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강을 주시니까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기뻐하는 것으로 상황이 역정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와도 접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첫 번째 접촉하시고 아버지의 평강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죠. 제자들아, 지금 너희가 나의 죽음에 참여하고 나의 부활에 참여하잖아?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는 거고 너희도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로서 사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거죠. 자,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제 기독교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born again이라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전에는 이 땅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도대로 막 살아갔던 사람, 사망을 사랑하고 생명을 미워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니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로 만나는 자, 하늘 평강으로 채워지는 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즘 보면 이제 미국하고 협상할 때 대통령 특사로 많이 가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의 뜻과 의도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보냄받은 자, 특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로 살기 때문에 28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갑자기 뚱딴지같이 죄 사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유가 있어요.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건이 중풍병자를 안전뱅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무슨 말씀하냐면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는데 지가 뭐라고 목수의 아들 예수가 뭐라고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게 이제 중풍병자 사건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유대인의 사상으로서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이제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보고 너 굉장히 나에게 친절하게 하네. 마음에 들었어.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그 말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도를 그대로 나타낼 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죄사한다라는 이 의미,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한 권한을 너희를 통해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로. 부활절이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것은 뭐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해요. 생명이 뭐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나의 진짜 생명이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에는요, 사망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망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자고 일어나면은 사망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미. 아멘. 당장 몸이 아프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아프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생각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내 생각이 작동하고 있어. 내 소원이 작동하고 있어. 이걸 사망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던 질병이 들어서 죽던 내가 죽잖아요. 죽는 것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고 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데 자라게 하시는데 나는 내가 죽기가 싫어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멘. 나는 죽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의도와 생각이 지금 살아있는 게 죽는 거라니까. 우리는 진짜 생명을 취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이고 다 지나가 버려요.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을 붙들고 사냐라는 거예요. 왜 생명과 사망을 거꾸로 이해하고 거꾸로 반대로 내가 그걸 붙들고 사냐.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연 만물을 보세요, 그냥.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렇구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구나. 나는 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내 속에 생명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가진 자, 평강을 가진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육체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진 특사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고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꿉시다. 아멘. 이렇게 바꾸면 이제부터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새롭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